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아를 돌아보며 우리의 영혼들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또 우리의 심령까지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절함을 이 시간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심령들이 주의 말씀으로 해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바쁜 심령과 분주한 마음들이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또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깊이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은 오늘을 파더스 데이로 지킵니다. 아버지 하면 어머니라는 말보다는 그렇게 정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와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는 무서우신 분으로 그렇게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릴 적엔 말이죠. 능력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 앞에 가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아마 저도 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졌을지 모릅니다. 주니어 킨더가든 시니어 킨더가든까지는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삭으로 하여금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만큼은 적어도 이삭에게 있어 아브라함은 나쁜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고 태중에 있는 자기까지 버린 그런 아버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이삭에게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삭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1년 후에 태어날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의 아버지가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창세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 아마도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된다라는 이야기들, 생각들을 갖게 되실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창세기 12장은 동일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왕이었던 바로에게 빼앗기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 아브라함 75세였습니다. 사라 나이 6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아내였던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이 사라가 다시 한번 빼앗기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입니다. 사라의 나이 89세입니다. 두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하나는 24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고 하나는 99세가 되었을 때 24년이 지난 또 다른 시간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이 그냥 얼핏 보기에는 동일한 이야기를 사람들만 바꾸어서 다시 기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라가 애굽 왕에게 끌려가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의 땅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바깥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도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 애굽에서의 쓰라린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 와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창세기 18장 15절 이하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18장을 보십시오. 18장 아까 읽었던 것처럼 9절로 15절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것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1년 후에 이제 드디어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자녀를 사라를 통해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가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중간에 엄청난 내용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엄청난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에 반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었고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져서 도시가 완전히 파멸하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 심판의 모습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이 소돔 고모라 옆에 있었던 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나무들 사이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도 그 영향이 미쳤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유황과 불로 인해 산산조각난 저 이웃 마을들의 영향이 자기에게로 그대로 왔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든 땅을 버리고 또 다른 삶의 터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0장 1절의 내용입니다.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랄 지방에 가서 다시금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지방에서 경험했던 즉 아비멜렉을 통하여 자신 안에 있던 사라를 뺏기는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 12장과 다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강조점들이 크게 4가지로 다르게 기록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끌려가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바로의 백성들도 그러했고 바로 역시 사라의 미모 때문에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라가 왜 아비멜렉에게 끌려갔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사실 사라가 89세가 돼도 미모를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참 의심은 듭니다. 성경이 뭐 얘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할머니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경수가 끊어졌지요. 갱년기를 지나도 몇 번을 지난 그런 할머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를 아비멜렉이 왕이었는데 끌고 간 거예요. 단순히 여자로 봐서 끌고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당시 자기의 땅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땅으로 들어오는 어떤 소수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고 자기의 땅을 지키는 수단으로 그 가족 중 한 명을 데려가지 않았을까? 왜 할머니 이 사라를 데려갔냐고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는 뭐 저기가 없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사라를 데려간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본문에서 사라를 데려가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바로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로 왕은 미모의 사라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 혹은 많은 부분들을 허비합니다. 양과 소와 노비까지 주며 금은보화를 줌으로 인해서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라를 맞이할 때 아비멜렉은 그냥 사람을 보내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아마 사라를 데려간 것 같아요. 아비멜렉과 이 아브라함 사이에 어떠한 니고시에이션도 없었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로 왕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어서의 해결하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한 절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연고로 바로를 치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치셨는지 또 어떤 심판이 바로에게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부터 7절까지 무려 5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대화의 중심 주제는 뭡니까?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비멜렉이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그 사라를 돌려보내야만 너에게 내려진 재앙이 풀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로와 아비멜렉을 동시에 다루지만 아비멜렉에게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우합니다. 바로 왕에게 아브라함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과 함께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서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여 큰 순환과 어려움에 빠지게 한 그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를 줍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머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함께 이루었던 일과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 속에서도 드러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 사라와 약속했던 것,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고 계신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그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부터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아까 읽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1년 후에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시인 아들을 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약속해 주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동일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은 뭐죠? 예, 웃음이에요. 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됐군요. 감격해서 웃는 게 아니라 헛웃음을 치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니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사라의 나이는 죽은 몸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은 몸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었다고요. 0.1%의 가능성도 없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니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10만 불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예, 믿음 있는 분들은 안 웃었겠지만 제 얘기가 안 믿어지는 분들은
헛웃음을 칠 거예요. 저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제 삶을 잘 아는 분들은 그 이야기를 그냥 헛웃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와 같이 반응했다고요. 왜 그렇죠? 가능성이 0.1%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 지금 89세나 된 할머니가 그리고 99세가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마리아처럼 그냥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내 씨가 내 아내의 몸을 통하여 10달 동안 임신하고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웃음을 치는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18장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여전히 없어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기대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실히 드러나요. 적어도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10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임신해서 하루 만에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달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강이 멸망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짐을 정리해서 그 땅을 떠나 그랄 땅으로 옮기려면 적어도 꽤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을 거예요. 아마 이때쯤이면 사라의 태중에 아이가 임신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그랄 땅에 와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오늘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0.1%라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적어도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사라를 아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요. 그동안 40년 동안 믿어왔던 그 약속의 씨가 지금 복중에 있는데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 있겠습니까? 24년 전 그 바로 왕에게 느꼈던 그 수치, 수모, 그 쓰라린 경험들을 아브라함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또 하라고요? 지금 하는 목적은 뭐죠?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은 아비멜렉과의 대화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1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태중에 있는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 태중에 아이가 있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한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생명, 자기만 존중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와 같지 않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는 있지만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그를 믿으려고 하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와 같다고요. 사라가 그와 같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같이 믿음 없이 행동하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시작부터 그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오늘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행동에 옮기십니다. 그 밤에, 여기서 말하는 그 밤은 언제 밤입니까? 사라가 끌려간 그 밤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이 취한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데려온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그 남편은 바로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이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와 같이 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보세요. 사라도 아브라함을 남편이라 하지 않았고 오라비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를 아내라 하지 않았고 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뭔 잘못이란 말입니까?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여인과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막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세요.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이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 내가는 아비멜렉입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비멜렉이 의로워서 사라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뱃속에 있는 이삭 때문에. 뱃속에 있는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으신 거예요. 육적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나몰라라고 내복에 친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왜 지키셨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낳을 거다. 너희가 믿지 않아도 내가 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룰 거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사라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시라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그와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하고 떨어져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사실 그 첫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치 24년 전 바로왕의 입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책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9절부터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가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지금 아비멜렉은 하나님과 나누었던 지난밤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난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너와 내가 데려온 저 사라가 한 부부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라고 부르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사라를 내게 돌려보내라고 말하더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야만 내가 당한 이 죄악과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하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가 왜 이런 죄악된 일을 나에게 범했느냐?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 사라의 심정은 아마 쥐구멍이 있다면 그 속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 못했던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기들을 향한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것들을 깨닫게 됐을 때
한없는 감사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7절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비멜렉에 임했던 많은 재앙들, 많은 시련들, 그 어려움들이 해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표현된 그 한 가지 내용은 뭡니까? 태가 열렸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아내의 태가 열렸고, 그 여종들의 태가 열렸고, 그 나라의 여자들의 태가 열려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서 있는 위치가 위대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개인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항상 그 기도가 이루어져. 이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기초로서 세상에 복을 전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능 안에서 부름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가 기도해서 이 복들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후자죠. 후자예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운 그 자리가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한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복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만방에 복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능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효력을 발생한 거예요. 아브라함 개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직임과 그 자리가 그 능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많은 사람들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유업, 세상을 향하여 복을 전달할 그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위대한 자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귀하고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상황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해도 여러분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가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선을 베푸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브라함의 경험했던 삶처럼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봐라, 사라가 지금 끌려가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묵묵히 말하고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좌절할 그때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잠시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안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가 약속하신 그 내용을 포기하거나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구원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기대한 계획, 그것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 약속을 저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시면 안 돼요. 믿음을 저버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잡으셔야 된다고요. 밤이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보시길 바라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기록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25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고백이자 다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만날 그날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위대한 아버지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육적인 아버지가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두 아버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인도하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당했던 환난과 어려움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중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그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